귀한 청년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첫 구절 1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PPT 화면으로 저 보시는 것보다는 저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 새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솔로몬 임금 다시 읽기라고 지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역대하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역대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제 오늘 역대하 첫 구절에서 다시 역대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오신 분들은 오전에 김종국 목사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오신 겁니까? 네, 오전에 또 대예배에서 역대상의 족보 이야기를 같이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그냥 역대기의 날이군요. 자,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솔로몬 하면 여러분 몇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왕이다. 그리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성전을 건축한 왕이다. 그리고 뭐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성경에 있는 것이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 또 우상 숭배로 무너진 왕이다. 이런 여러 이미지들이 솔로몬 하면 떠오릅니다. 이렇게 보듯이 솔로몬은 성경에서 그리는 솔로몬 임금의 모습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좋은 면도 물론 있죠. 그러나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기만 한 사람도 없고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나쁜 점이 전혀 없어 보이고, 악당들은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제 생각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함께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열왕기에서 그려주던 솔로몬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역대기는 열왕기에서 말했던 솔로몬과 똑같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모습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말하지만 동시에 솔로몬의 죄와 몰락을 가감 없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필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을 주로 성전 건축자, 성전 봉헌자, 그리고 예배 질서를 세운 임금,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솔로몬의 어두운 면, 나쁜 면은 아주 최소화해서 초점을 달리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하의 솔로몬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서 할 핵심 질문은, 왜 역대기는 솔로몬을 이렇게 다시 읽었을까? 또 어떻게 다시 읽고 있을까? 이런 질문, 사실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을 어떻게 열왕기와 다르게 읽고 있는가?
그리고 왜 다르게 읽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대기가 단순히 역사를 반복한 책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 공동체를 위해서 역사를 다시 읽고 다시 쓴 책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보기로 솔로몬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에는 두 솔로몬이 나란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열왕기의 솔로몬이고 오른쪽은 역대기의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의 솔로몬은 말씀드린 대로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혜를 구했고, 사실은 열왕기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듯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그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물을 만큼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던 임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솔로몬이 정치와 외교를 위해서 이방 나라, 특히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까지 아우른 이방 나라와 맺은 정략 결혼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스란히 드러내 줍니다. 그뿐 아니라 권력 초기에 권력을 잡고 안정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일도, 그런 차가운 정치인의 모습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전보다 2배 긴 기간 동안 매우 화려한 궁전을 건축했던 모습, 무거운 부역을 백성들에게 지우는 모습, 또 그 무거운 부역 때문에 결국 나라가 나뉘는 모습, 심지어 궁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그 여인들이 벌였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솔로몬 이야기는 결국 왜 왕국이 분열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저지른 이런 죄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아니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하의 솔로몬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에서 기록하는 솔로몬의 어두운 정치사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죄와 몰락도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레위인과 제사장의 예배 질서를 세우는 이 모습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임금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죠. 성경은 같은 인물을 여러 각도에서 보게 합니다. 열왕기는 경고의 관점, 온고지신의 관점에서 솔로몬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그대로 보아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거죠. 그 반면에 역대기는 회복의 관점에서 솔로몬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는, 그리고 우리 역대하를 읽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억지로 미화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역사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서로 다른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을 어떻게 다르게 배치하고 또 서술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딱딱하죠? 제가 달리 웃기는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면 이렇게 다른 데로 가던 정신이 이거 뭐지 하고 돌아올 것 같아서 오늘 우리는 역대기의 솔로몬 이야기를 크게 보시는 대로
4단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강의실에서는 이렇게 딱딱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님들 앞에 서니까 더 긴장해서 그런 거지. 그건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 정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 강의실에서는 저는 이렇지는 않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열왕기와 역대기가 어떻게 관점이 다른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역대기가 어떻게 열왕기와 다르게 역사를 서술하는가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역대기에서 열왕기에 있던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생략되었는지를 좀 보고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덧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강조한 솔로몬의 이야기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강조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억되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기의 솔로몬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은 생략과 강조입니다. 역사 서술은 저도 역사를 서술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서술은 언제나 선택입니다. 사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를 길게 말하고 또 어디를 짧게 말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재구성이 아닙니다. 사건의 재구성, 객관적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관점을 가지고 취사 선택한 사료로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단순히 지나온 일들을 그냥 들여다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일들을 해석해서 당대와 미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 역사 서술의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라는 것을 정의할 때 오늘과 내일을 위한 오늘의 어제 이야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역사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오늘을 다시 바라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시점에서 어제 이야기를 해석해서 전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이든 서술된 역사를 읽을 때면 역사를 서술한 역사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어떤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역대하를 말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가, 다시 쓰고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하고 이번 4주 동안 역대기의 역사를 다시 쓰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보면 어린아이가 하루를 지내고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그날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뉴스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조사나 추모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인의 조사나 추모사를 할 때 그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을 선택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성실함으로 기억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기억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억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기 마련인 거죠. 역사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도 솔로몬의 모든 것을 다 말하려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 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가 이미 전한 자료를 분명히 역대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대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선택해서 보여줍니다. 그 솔로몬은 성전을 세운 왕입니다. 예배에 자리를 마련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 한가운데 모셔드린 왕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인 역대하 1장 1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역대하의 솔로몬 이야기를 여는 마치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역대하에서 솔로몬 이야기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표현을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다윗의 아들인 것은 맞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솔로몬을 소개하는 데는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대하에서 솔로몬 이야기는 다윗 언약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새길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란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자 나단이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선택해 주셨고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했던 다윗 언약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오전에 읽었던 역대상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납니까? 다윗에게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선택하셨던 사람 아담,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언약이고, 아까 역대상이고, 역대상에 오늘 오전에 읽었던 것처럼 족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어떤 사람들을 거쳐서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책이 역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그 다윗의 언약, 아담에서 시작한 선택의 역사를 잇는 사람으로서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왕국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의 관점은 솔로몬이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죠. 7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사실 어쩌다가 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형들이 막 싸우다 다 죽어가지고 어쩌다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우연히 권력을 잡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물이 솔로몬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보여주는 대목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새길 수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보면 정말 힘겹습니다. 현실 정치의 갈등이 가득한 곳에서 그 갈등 위에서 솔로몬이 겨우 왕위를 잡습니다. 사무엘서부터 사무엘하는 사실은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이어질까라는 질문을, 한 번도 왕을 제대로 왕위를 계승해 보지 않은 이스라엘이
왕이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이 왕위 계승이 어떻게 힘들게 넘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첫 부분, 열왕기 2장까지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이어지는 데는 매우 복잡한 권력 쟁탈전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밧세바 사건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됐죠. 압살롬의 반란이 아주 길게 이어지고 또 압살롬이 죽고 나자 베냐민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반란과 반란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계속 이어집니다. 열왕기로 넘어오면서 첫 장면부터 다윗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위 찬탈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예언자 나단과 합세해서 그 왕위 쟁탈전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2장에 보면 그렇게 정권을 잡은 솔로몬, 왕위가 흔들릴까 봐 다윗이 마지막에 숙청 작업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솔로몬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단행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는데 역대하는 그 이야기 싹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져 갔다라는 한마디로 그 모든 과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역대기가 솔로몬을 어떻게 서술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그런 정치사가 아닙니다. 사무엘서는 사실은 제가 사무엘서 주석을 하면서 꼼꼼하게 읽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물론 신앙이 기본이 되지만 그 정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전해줍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런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첫머리부터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의 왕위가 결국에는 견고해져 갔다.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냐? 세 번째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는 데서 나는 정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 이걸 강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고자 하는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이야기의 첫 문장을 권력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으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 첫 문장에서 벌써 솔로몬의 통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안내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대기를 쓴 역사가의 관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 이 관점에서 한번 다시 봅시다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잘 읽어야 합니다.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심히 창대해지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이 문장의 창대함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신 문장의 목적어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단순히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뛰어난 임금이다라고 볼 여지를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독자는 역대하를 들어가는 첫 입구에서 이 구절을 만나면서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솔로몬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할지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역대기를 읽을 때 솔로몬의 이야기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한 절은 솔로몬을 바라보는 렌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열왕기가 솔로몬을 왕국의 흥망성쇠라는 렌즈로 보여준다면, 역대기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전을 세운 왕이라는 렌즈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제가 뭔가 해야 될 때가 됐나요?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두 역사서의 질문을 다시 한번, 혹시 지난주에 놓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난주에 들었지만 한 주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 지난주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의 핵심 질문은 왜 무너졌는가 였습니다. 다윗 왕국은 왜 분열되었는가? 이스라엘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왜 아시리아에게 멸망했는가? 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무너졌는가? 왜 그 많은 왕들은 결국 실패했는가? 열왕기는 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그에 따른 죄와 심판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했습니다. 특히 이건 이제 학자들이 읽으면서 생각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럴듯한 것이 이 열왕기와 사무엘서와 열왕기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 역사서는 신명기의 관점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 종교를 멀리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방 종교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 열왕기에서,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할 때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열왕기 역사 기억나시죠? 산당을 철폐했느냐 안 했느냐로 좋은 왕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고, 그런 기준은 신명기의 신학의 바탕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왕의 어떤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열왕기에서 자주 나오는 구절이 있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역대왕 지략을 봐라, 실록을 봐라. 그거는 그런 데서 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만 보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역사서를 신명기 신학의 관점, 이걸 우리는 역사 관점에선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신명기다, 그 신명기의 영향을 받았다 해서 신명기계 역사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의 바탕에는요, 하나님의 특히 신명기 30장에 순종은 복을, 불순종은 벌을 가져온다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이어지는데, 이런 역사서는 언제, 왜, 어디서 저작되었는지 그 저작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서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말기에 집대성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던가를 성찰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온고지신의 관점으로 선조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로 역사를 재평가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걸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다,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 앞의 역사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제가 이미 원고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고의 글자와 제가 한 이야기가 달라서 살짝 당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솔로몬은 경고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했어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고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무엇을 다시 세울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역사를 서술합니다. 사실 역사서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명기계 역사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예언서에 분류가 됩니다. 단순히 역사를 재구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실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갑자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UFO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UFO에 이렇게 잡혀가서 뭔가 뇌수술을 받고 갑자기 하나도 수학을 모르던 사람이 수학 박사가 돼서 오고 뭐 그런 이야기, 이것이 UFO다 뭐 이런 책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 그것 그대로 들어 쓰십니다. 목자는 목자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학자는 학자 그 자리에서,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 혈기만 왕성했던 사람, 그 혈기 그대로 쓰시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총명하고 지식이 많은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역사가는 가장 잘하는 게 역사서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으실 때 역사가를 들어 쓰셨다 그러면 역사를 쓰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는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쓰고, 역대기를 쓴 역사가에게는 가장 잘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다시 무엇을 세울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를 서술하게 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포로지에서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왕국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힘이 사라져 있는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중심으로 다시 서야 할 것인가? 열왕기에서처럼 이런 때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히는 것이 과연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했다가는 결국 상처만 서로 더 핥힐 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의 대답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전과 예배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찾습니다. 결국 다시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같은 사건도 어떤 질문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여러분 한 번쯤은 입원해 보셨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누리는 분이라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 몇 번 입원해 봤는데, 병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의사들은 뭐를 찾습니까?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하나 부러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붙으면 재활치료사가 나타나죠. 재활치료사는 질문이 전혀 다릅니다. 재활치료사에게는 이 병의 원인, 이
아픈 것의 원인이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다시 걸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다시 어떻게 걸을 것이냐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만 그 시점에서 병이 시작된 시점이냐 아니면 문제가 시작된 시점이냐 아니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냐에 따라서 과제가 어떤 과제냐에 따라서 질문과 해결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열왕기는 이를테면 병의 원인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회복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무너짐을 통해 경고를 하고 있다면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공동체가 다시 붙들어야 할 중심, 포로기 이후의 공동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가 생략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정리한 것은 열왕기에는 있지만 역대기 솔로몬 이야기에서는 빠진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장, 2장에 제가 말씀드린 왕위 계승 이야기와 숙청 이야기가 역대하에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에는 다윗 말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사실은 솔로몬의 사촌 형이었던 요압 장군과 합세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예언자 나단을 움직여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죠. 마침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유언이기도 했지만 자기 의지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제거해버리죠. 그러나 역대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정치적 갈등을 다 생략해버립니다. 대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권력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 왜곡일까요? 권력 투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게 역사 왜곡일까? 그렇지 않죠. 그런 역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충분히 밝혔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이전 역사를 돌이켜보는 거죠. 부정적인 역사는 열왕기를 참조하고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솔로몬의 좋은 부분만 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에 이집트 파라오 딸과 솔로몬이 맺은 정략 결혼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는 이 사건을 이 사건을 솔로몬 통치 초기에 언급합니다. 고대 왕실의 외교로 보자면 이런 정략 결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눈으로 보자면 위험한 씨앗이었죠. 훗날 왕실에 들어온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들여온 자기네 신들, 우상 숭배 문제로 이어질 단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이 대목을 앞부분에서 그냥 생략합니다. 솔로몬을 외교 정치의 왕으로 읽기보다는 정치와 외교의 성과를 내려는 왕으로 읽기보다는 성전 거룩성을 세우는 왕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흥미로운 생략이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금방 다 아실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솔로몬 그러면은 애기 방 갈라라 이것만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드러내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데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왜 역대기는 이 장면을 생략했을까? 역대기가 솔로몬의 지혜를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솔로몬의 재판을 알고 있는 것은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재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은사를 받은 인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업적까지도 생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 보면 솔로몬의 궁전 건축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지었습니까? 모르셔도 되죠. 저도 거꾸로 물어보면 대답 안 합니다. 7년을 거쳐서 지었는데 자기 궁전은 몇 년을 거쳐서 지었다고요? 10몇 년, 그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13년에 걸쳐서 지었다. 굳이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짓고 궁전은 13년에 걸쳐서 지었다.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죠.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 부분을 거의 전면에 두지 않습니다. 초점이 흐려지는 걸 싫어합니다. 역대기는. 제가 봐서는 J입니다. 파워 J입니다.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 보면 맞습니다. 제가 J와 P가 21대 0입니다. 귀 있는 분은 들으십시오. 솔로몬의 기억을 왕궁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재배치합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초점, 전하고자 하는 신앙적 메시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이렇게 과감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사실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어디로 갖다 대는가의 차이입니다. 같은 그림을 두고 열왕기는 솔로몬의 그림자를 보여준다라면 역대기는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기가 생략한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분량이 긴 것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 솔로몬이 궁전에 드렸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마음이 또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 그리고 아히야를 통해서 왕국이 분열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왕국 분열이라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지혜의 왕이었지만 마음이 나뉘었습니다. 성전을 지은 왕이었지만 다른 신들을 위한 산당을 세운 왕이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었지만 왕국 분열의 원인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는 이런 솔로몬의 양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회개하라 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 마지막인 9장은 전혀 다르게 끝납니다. 스바 여왕이 방문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묻고 솔로몬의 재산과 명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의 통치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그리고 장사 이야기 제대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러면 잘 끝난 거거든요. 다윗성에 장사된 이야기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이야기했던 어두운 결말이 역대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가 솔로몬의 죄를 덮으려고 한 것일까요? 숨기려고 한 것일까요?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고 덮는다고 해서 덮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에 다 있기 때문에.
역대기는 그것을 삭제해서 없애버리고 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의 질문은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솔로몬은 왜 무너졌는가 였지만 역대기의 질문은 솔로몬을 통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실패의 경고를 남기지만 역대기는 회복의 유산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하에서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전체 다는 우리가 읽을 수 없으니까 벌써 40분이 지난 것 같네요. 이제 뭐 거의 다 와갑니다. 시작했으면 다 끝나가는 거죠, 뭐, 그죠? 자,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은 걸로 합시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1장은 솔로몬의 즉위와 그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특히 성전을 건축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장은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두로왕 후람과 열왕기에는 히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력해서 성전 건축 자재를 확보하고 재료와 기술자를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역대하 2장을 보면 성전 건축은 단순히 한 왕의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사명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3장, 4장은 성전 건축과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은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다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오고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왕이 아니라 마치 대제사장처럼 보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왕이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를 넘어서 종교 공동체, 지금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전의 왕들도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8장은 성전 직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끝내지 않았고 그 성전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섬기고 또 절기가 지켜지고 예배가 계속되도록 그 질서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역시 종교 지도자로서 솔로몬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9장은 그런 솔로몬의 명성과 마무리로 끝납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영화가 나오지만 역대하 전체 흐름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볼 때 역대하 1장부터 9장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의 중심은 분명해지죠. 솔로몬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보여주는 인물. 결국 솔로몬의 통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한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 지도자 솔로몬의 종교성이 강조되어서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훈을 줍니다. 화면 왼쪽의 그림에는 솔로몬 궁전, 궁전이 아니고 성전과 궁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남쪽에는 궁전이 있고 북쪽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궁전을 통해서 들어가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재구성도가 들어있긴 합니다. 성전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실망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진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오래전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종교 중심지가 되었고 거기에는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어서 성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성전의 구조가 정확히 어땠는지, 거기는 또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알고 여러분이 다음 달에 다윗 영화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든 보시든 어떤 이미지와 영상을 보시든 그건 모두 성경 본문만을 가지고 후대 학자와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해석적 재구성도다. 저렇게 생긴 것이 성전이다. 저렇게 생긴 것이 성전이다. 세게 말하면 말할수록 성경에서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정확히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본문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의 초점은 성전의 아름다움 자체보다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성전의 장소를 말해줍니다. 모리아산, 사실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장소이고 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고, 그곳을 오르난 사무엘서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산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슬람은 마호멧이 거기서 승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3대 종교의 중심지가 거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이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전은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아무 곳에나 세워진 인물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는 곳에 세워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기능도 중요합니다. 성전은 제사와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완성은 건물이 완공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을 때 성전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교회 역시 건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물 자체가 교회의 생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공간이 비로소 신앙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역대하의 솔로몬은 왕궁보다 하나님의 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설명하는 역사 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도 여러분이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영토의 범위나 솔로몬 시대의 실제적 정치 규모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도는 정확한 국경선이 저기다라기보다는 본문을 읽을 때 대충 이 정도다. 사실 구약을 전공하면 대충 아마도 이런 말에 익숙해집니다. 알 수 있는 것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은 지도 자체가 아니라 장소의 신학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 사무엘서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역대기 독자에게 이 장소는 단순한 건축 부지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은 그 발단은 다윗의 교만에서 시작한 인구조사가 빚은 재앙이 멈춘 자리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만난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자리가 그곳이고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왕의 야망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닙니다. 은혜의 기억 위에 세워진 예배의 자리죠. 교회도 장소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는 처음 예배를 드렸고,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는 회개를 했고,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공간은 단순한 벽과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의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자리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다시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원 에올리아식 기둥의 유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솔로몬의 성전에서 나온 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 기둥 장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던 철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주위의 지역, 레반트 지역의 건축 문화 양식을 이해하는데 비교해 볼 수 있고 성전이 아마 저렇게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당대의 자료입니다. 역대하 2장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과 협력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가 후람이 재료와 기술자를 준비해서 보내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고대 근동의 건축 기술, 특히 페니키아,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의 지역의 장인 정통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지만 건축은 당대의 재료, 기술, 장인,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교회 사역에서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 정성껏, 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의 공간, 찬양, 교육, 행정, 영상, 음향, 돌봄까지 모두 정성을 요구하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영적 사명이면서 동시에 매우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예전부터 교회는 다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다소 보수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늘 조심스러웠던 것이 예배당에서 통기타를 쳐도 될까? 늘 조심스럽고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통기타를 치고 어른들의 눈빛이 사나워지면 얼른 감추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라서 제가 고등부를 지나고 대학교 다닐 때는 교회에서 드럼을 쳐도 되나? 아신 디스토션 기타, 하는 이런 소리죠. 이런 소리가 나는 기타를 교회에서 쳐도 되나? 늘 조심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엇이 그런 문제,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될까, 안 들여야 될까를 고민하는 중심에 서 있을까? 전 AI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3주 전인가요? AI로 만든 영상, 바르실레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여러분의 반응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의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AI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이지 않다고 거부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앞서 제가 통기타 치는 거를 이렇게 조심스러워했던 이야기, 드럼 치는 걸 조심스러워했던 이야기가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예전에 통기타나 드럼도 마찬가지였지만 무분별하게 지금도 AI에 의존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의 문제입니다. AI를 이용하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시간과 노력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요즘은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해? 알려줘. 이래서 대답까지 물어보곤 하잖아요. 기본적인 사고마저 AI에게 넘겨주고 의존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 존재를 좀먹는 파괴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당시 신전 건축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서양식 건축 기술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솔로몬이 당시에 이방의 신전 건축 양식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방의 종교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양보하지 않은 채 당대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런 원칙만 잘 새긴다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개발되는 어떤 기술이든 문화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넘기면 나왔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솔로몬의 시대보다 한 100여 년 전에 북쪽의 시리아의 아인데라라는 곳에서 발견된 신전터 유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아주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전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긴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건축물의 영향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겠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의 신전은 그의 유물 중 가장 오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갑고 단단한 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왕기는 이 신전을 천정이 자세히 안 보이는 묘사하고 거는 있습니다. 본문만 가지고는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백양목 때문입니다. 석가래로 짠 화려한 석조 건축, 정교한 기둥, 올리브 나무로 조각한 케루빔이 놓인 밀실, 순금으로 만든 지성소까지 말이죠. So we are left with a very full biblical description of a glorious temple, but no physical temple on earth in Jerusalem or even nearby. Some people have said, according to the description of Solomon's temple, that there's no way it could have existed. It was too lavish. It was too elaborate. 결국 논쟁의 요지는 기원전 10세기의 건축물로 보기엔 솔로몬의 신전이 너무 화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시리아의 아인데라에서 솔로몬과 동시대의 신전을 발견한 고고학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신전과 비교해 전혀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때 이곳엔 진흙벽돌로 지어진 초대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라졌지만 건물 앞면과 내벽은 사자, 케루빔, 신화 속 생명체, 기하학적 도형을 묘사한 조각들로 가득합니다. 케루빔이라고 말한 게 우리 성경 성서 속의 신전처럼 말이죠. The columns were then erected adjacent to the porch of the temple. One to the right, called Jachin, and the other to the left, called Boaz. 야긴과 보아스라는 아인데라 기둥이 신전도 왜 황석으로 있을까 포장된 했을 때 이제 앞마당이 저기서 있었습니다. 기둥터가 발견이 돼서 그런 영향을 받지 지금은 않았을까 불황현관의 지붕을 바치고 있던 기둥 두 개의 기반만이 남아 있습니다. What we find is a temple that matches both in ornamentation and in design. We find that there are over 33 features that they share in common. Solomon cannot be credited with building the Aindara temple. So we can say that Solomon borrows from the cultural traditions of his region. But the Temple of Solomon is not an outlandish creation of some author's imagination, but actually a temple that fits very nicely within an existing typology that has ornamentation
and that even has a level of wealth that would be very befitting of a typical ancient Near Eastern kingdom from this period. One could also argue, though, that since the later biblical writers, if they were later, knew what temples from that period looked like, that they're simply describing a temple from a couple centuries from before their time and saying that's what Solomon's temple looked like. Until we actually find Solomon's temple on the Temple Mount, it's going to be hard to say one way or the other. 지금까지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저렇게 둘러 보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분명히 저 시대에 저런 양식으로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한 3장 정도 남았습니다. PPT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이제 3장 정도 남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4장입니다. 역대하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이 레위인으로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열왕기에는 제사장만 언급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레위 사람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레위 사람의 역할과 성전 예배 질서를 특별히 강조한다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역대기가 레위인들을 이렇게 강조할까? 열왕기와 달리. 그건 2주 후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5장 11절부터 14절에는 열왕기보다 훨씬 풍성하게 찬양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레위인 찬양대가 제금과 비파와 수금과 나팔로 연주합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성전 건물의 성전의 완성이 건물의 준공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물이 다 지어졌다고 해서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공동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때 성전은 참된 의미를 완성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이 겹쳐지는 자리로 설명하는 표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이 만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의 성전은 솔로몬이 이루어내는 업적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공동체의 찬양이 만나는 자리이다. 그래야 된다는 것을 당대 독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가 길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전은 마술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에 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복이 그냥 툭 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죄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제가 여기 요약한 것처럼 여러 상황이 나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맹세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용서가 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뭄이 들 때, 재난이 닥칠 때, 각 사람이 자기 아픔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구하는 곳입니다. 이방인도 주의 이름을 듣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먼 땅에 사로잡혀 간 백성이 그곳에서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 그 사로잡혀간 곳에서 그곳에서 돌이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이 기도는 포로기 이후 공동체에게 매우 깊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사로잡혀갔던 백성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한 과거의 기도가 아닙니다. 포로기 이후 공동체가 자기 이야기를 다시 발견하는 회복의 언어로서 기능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가 완벽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돌아오는 곳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돌아와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너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바로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와서 간구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교회, 그 길을 열어주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역대하 8장은 매우 실질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가 계속되도록 질서를 세워줍니다. 아침과 저녁의 제사, 안식일과 초하루, 3대 절기,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찬양과 섬김의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역대상에서 다윗이 했던 명령과 연결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성전 제2질서를 실행하는 왕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끝낸 왕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질서를 세운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의 솔로몬은 건축자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질서를 세운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솔로몬의 이야기, 역대하가 우리에게 그려주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삶에는 여러 기억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왕국, 든든해진 왕국, 넓어진 국제관계, 군사력, 무역, 재산, 이런 것들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런 업적들과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고 또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하겠습니까? 건물의 크기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규모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고 많고 이런 것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까? 기도와 회개의 길이 열려있는 공동체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려 하는 공동체이냐? 역대기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점은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정권도 국토도 왕궁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유산도 외형이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기억되려는 노력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교회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중심으로 서 있는가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중심이 무엇이며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 건지를 보여줍니다. 우린 사실 역대기만 읽어서도 안 되고 열왕기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솔로몬을 모두 읽어야 합니다. 경고도 들어야 하고 회복의 길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역대하의 솔로몬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를 모르고 읽는다면 참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고, 오늘 우리는 역대하를 통해서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길잡이를 안내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두 왕을 표본으로 세워서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의 이야기와 역대하 33장의 므낫세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대하가 왕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읽고 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실패를 정직하게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